신이 인간에게 준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신이 인간에게 준 금은 음식의 가장 중요한 재료이며 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두 번째, 신이 인간에게 준 금은 우리의 삶의 소유의 기준인 황금입니다. 세 번째, 신이 인간에게 준 금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인 지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세 가지 금 중에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은 어떤 금을 원하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소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 나트륨 빼고 사는 세상이라 소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지만 제 생각에는 황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얼굴이 활짝 펴지시는 분들은 황금을 원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아무리 많은 황금이 있어 그것을 우리의 창고에 쌓아 두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now 지금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 바로 지금을 선물 받은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금이 있어서 내 삶이 넉넉해서 내가 건강해서 부유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지금이 주어져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 어느 누구 부러울 것 없는 가장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을 우리 앞에 허락하신 주님, 그 주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게 지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로운 삶의 의욕이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시간을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주신 오늘의 이 지금 때문에 주님, 제가 뜨겁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뒤 좌우분들을 함께 오늘은 6월 첫째 주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간절하게 진실하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부자이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 가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축복해 주시죠. 주님 안에 부자이십니다. 주님 안에 부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커피는 우리 장로님이 쏘시고 우리 권사님이 쏘시고 그렇게 서로 섬기시라는 말입니다. 주님 안에 부자이십니다. 한때 스페인령에 속해 있었던 도시 리스본이 지금은 포르투갈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이 항구 도시의 해안이 끝나는 곳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여기는 끝이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1492년에 한 사나이가 이 항구에서 자그마한 배를 띄워 그 배에 오르며 몇몇 무리들과 함께 그 바위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바위에 새겨진 그런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는 끝이 아닙니다. 이 너머에는 위대한 희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역사 속에 존재하였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15세기 말 유럽의 남부는 두 차례에 걸친 커다란
아주 심각한 지진을 겪었고요. 우리가 겪었던 전염병과 같은 콜레라와 패스트가 유럽 전역을 휩쓸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15세기 말의 유럽은요, 깊은 절망과 좌절과 어두움과 침체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 절망을 거부하고 희망의 항해를 출범시키며 희망의 씨앗을 심으며 유럽을 깨운 사람이 바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였습니다. 이 콜럼버스가 희망의 씨앗을 유럽 땅에 심으면서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신대륙을 발견하는 것을 통해서 유럽의 절망과 좌절과 어두움과 침체 속에서 유럽이 새로운 활기를 띠고 생명의 능력이 불어넣어져서 유럽이 새로워졌다고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정말 짧은 말씀이지만 이 코로나의 어두운 시기와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이 경제적인 큰 침체 늪에 서 있는 이 2023년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말씀이 복음이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2023년을 다시 기경하는 힘과 은혜가 담겨 있는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경 6번째 시간에는 다시 소망 중에 기경하라. 우리가 2월을 시작하면서 이 첫째 주에 다시 소망 중에 기경하라 라는 이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품고 힘차게 2023년 2월을 우리가 시작을 하고 이 한 달을 기경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의 어두움과 우리의 침체와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절망에서 여러분과 제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경하여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과연 우리가 다시 소망 중에 기경할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우리를 향한 주님의 특별한 관심과 기대로 인해 우리가 다시 기경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특별한 관심과 기대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기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예수님의 비유에는 매우 특별한 점이 발견됩니다. 어떤 특별한 점일까요? 누가복음 1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무엇이 특별합니까? 무화과 나무를 어디에 심었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듣고 계시죠? 별로 놀란 기색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습니다.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중요성을 비교하자면 이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에 비해서 몇 배는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번제물을 태우는 데 사용이 되는 나무로 유대인의 율법을 재해석해 놓은 미시나라는 곳에 보면은 성전에 번제물을 태우는 데 사용되는 나무로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는 제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종류의 나무들만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와 기름을 제공하는 나무들이므로 이 나무들을
재물을 불태우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유대인의 율법이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얼마나 귀중한지 아시겠죠? 불로도 태우지 말라는 겁니다. 포도원은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이 척박하고 황량한 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잘 가꾸어지고 개간된 땅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반면에 생명력이 왕성하여서 길가나 버려진 땅에 심는 것이지 포도원 같은 좋은 땅에 잘 심지를 않습니다. 유대 땅은 더욱이 땅이 부족한데도 포도원의 가장 좋은 땅에 이 무화과를 심었다는 것. 포도원 그 한중간에 무화과를 심었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베풀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화과는 깊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요. 이 포도나무하고 비교해 보면 5배에서 7배 넓은 땅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 포도원 주인은 이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 한중간에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길거리에서 막 심겨야 할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은 주인의 이야기를 듣고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여서 전하시기를 원하는 중요한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겨졌다는 것은 주의 특별한 배려와 기대와 소원이 그곳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이 무화과 나무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이 무화과 나무가 누구일까요?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감동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특별한 배려와 관심과 사랑과 기도로 주님의 포도밭에 여러분과 저를 심으셨습니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가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가치와 존재로 생각하셔서 당신의 포도원에 우리를 심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향한 메시지는 영어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You are so special.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메시지는 You are so special. 너는 너무나 특별해라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탐심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포도원에 심으시고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 어리석다고 말하는 그 십자가 위에서 올라가셔서 당신은 죽으시고 우리를 포도원에 심어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선포해 주시죠. 이렇게 선포합시다. 성도님은 특별합니다 라고 간절히 선포해 주십시오. 성도님은 특별합니다. You are so special. 성도님은 특별합니다. 이 고백을 좀 해줘야 될 분을 제가 찾고 있는데 어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은 특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주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주님의 포도원에 우리가 심겨졌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포도원에 심겨진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생각과 마음을 우리 속에 심습니다. 끊임없는 열등감 속에 우리가 시달리게 하고 흔들리게 합니다.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을 우리 마음 속에 각인시켜 놓습니다. 무엇을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없다는 좌절과 절망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의 깊은 곳에 사단이,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에 심어 놓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피해 의식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 놓습니다. 불평과 원망 속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합니다. 어떠한 가능성과 기대감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무화과 나무와 같은 나를 포도원에 심으신 우리 하나님의 배려와 관심과 사랑과 그 기대를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늘 2월 첫째 주 출발하는데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특별해서 주님의 포도원에 심겨졌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너는 특별하다고 두 팔 벌려 이 십자가에 서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시 소망 중에 기경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무화과 나무와 같은 우리를 포도원에 심으시고 자나깨나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사람이었던 미국의 철강왕 데일 카네기가 젊었을 때 보험 외판원이었습니다.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보험이 잘 팔리지 않아 큰 고생과 낙심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보험 판매하기 위해 어떤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그 벽에 그림 하나가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그림은 화려하기보다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너무 쓸쓸하고 황량한 그림이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바닷가 모래사장 위에 배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노 하나가 겨우 걸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반드시 민물이 온다. 그때 나는 바다로 나가리라. 반드시 밀물이 온다. 그때 나는 바다로 나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과 제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와 같은 우리를 포도원에 심어주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의 밀물이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밀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과 함께 바다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 주님의 밀물이 내게 밀려와 주님과 함께 바다로 나아가는 그 시간을 기대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 모두는 주님 앞에 특별하신 분입니다. 주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분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둘째,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으로 인해 다시 기경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다시 기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주님을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누가복음 13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으실까요? 누가복음 1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무화과 나무는 씹으면 금방 열매를 보는 나무가 아닙니다. 1년생, 2년생, 3년생에서 나무들이 열매 맺는 해가 틀립니다. 심으면 열매를 맺기까지 무화과 나무는 3년에서 4년이 걸립니다. 그러니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4년 이후에 와서 3년 동안 열매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 이 포도원의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7년 이상은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기다린 겁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기까지 3년이 걸리고 또 1년은 첫 열매가 맺히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없고 1년을 더 기다려서 레위기 19장 말씀에 보면 처음 심은 나무들은 3년 동안 거룩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또 3년을 열매를 먹지 못하고 9년 가까이나 기다렸다고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이 주인은 7년 이상 무화과 나무 열매를 기다린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두 포도원 주인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무화과 나무 열매도 맺지 않는데 7년 이상을 인내하며 기다린 것입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는 비정상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는 비정상입니다. 결국 7년을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열매가 없으니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포도원을 관리하는 과원지기가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포도원을 관리하는 과원지기는 누구입니까?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한 우리를 가로막으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여, 주님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한 해 더 시간을 달라고 유예하는 예수님의 간청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를 가로막으며 주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는 이 고백은, 이 간청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염려가 없을 때마다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가로막으며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를 가르며 주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매년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성사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보 하나님과 바보 예수님. 바보 하나님과 바보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인내는 바보스러울 정도로 오래 참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가 덤으로 얻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열매가 없으므로 부끄러워하며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연약한 신앙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열등감에 쌓입니다. 스스로 작아집니다. 스스로 작아져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겨야 하고 헌신해야 할지 몰라서 모든 것을 자포자기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 심판을 행하려고 하실 때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새로운 기회를 얻도록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조차도 바보스러울 정도로 기다리시다가 공의의 칼날을 높이 들려고 할 때 예수님이 가로막고 근본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기로 할 때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새로운 기회를 얻도록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자리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소망 중에 다시 주님 앞에 기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인 우리를 가로막고 근본에도 그래도 그대로 두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끈없는 인내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7년 전에 연골무형성증이라는 질병을 가진 기국이라는 초등학교 학생 이야기가 인간극장으로 전해져서 많은 사람을 감동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다른 아이들보다 키가 작은 기국이는 운동의 날 달리기 하는 것을 제일로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키 때문에 꼴찌를 운동회 때마다 도망가 놓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가을 운동회 달리기 총소리가 들리고 그날도 여전히 기국이가 꼴찌로 달리고 있었는데 함께 달리고 있던 친구들이 달리는 것을 멈추고 뒤늦게 따라오는 기국의 손을 잡고 1등도 꼴찌도 없는 달리기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기국이가 친구들의 기다려주는 것에 감격하여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 인생 난생 처음으로 1등 테이프를 끊고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꼴찌 없는 운동회라는 동화로 만들어져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많은 아이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시 소망 중에 기경할 수 있는 것은 비록 지금 내가 열매 맺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심겨주신 이 자리에 비록 지금 내가 열매 맺지 못하지만 나를 오래 기다리시는 주님 때문이십니다. 하나님을 가로막기 위해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막고 서 계신 그 주님이 금번에도 그대로 두시옵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시옵소서라는 예수님의 음성은 우리를 향해 끊이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면 늦은 때는 없습니다. 부끄러울 때는 없습니다. 절망의 때는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 내미신 그 손을 오래 참고 기다리신 그 손을 잡고 일어서서 새롭게 기경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새롭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2023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덤으로 다시 얻은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2023년 나를 기다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여러분과 제가 잡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함께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다시 기경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다시 기경할 수 있습니다. 사실 무화과인 우리가 주님의 포도원에 심겨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인내해 주신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와 같은 우리를 가로막고 서 계신다고 해서 한 해를 덤으로 더해준다고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열매 맺으실 수 있으십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같이 다시 8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8절 말씀 이와 같이 읽으면 감동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그름을 주리니. 내가 두릅하고 그름을 주리니. 우리가 다시 소망으로 기경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두릅하고 그름을 주실 것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집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내 삶에 주님을 향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1년을 덤으로 얻게 하시고 뒷짐지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8절 후반절에 보시면 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땅을 두릅하고 친히 그름을 우리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어릴 때 과수원집 아들로 자라서 아버지가 과수원에서 일하는 것을 자주 뵙습니다. 그런데 과수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름을 주는 것입니다. 때에 맞는 그름, 올바른 양의 그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름이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은 양의 그름을 주면요, 오히려 나무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나무에 필요한 양만큼의 그름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 나무를 아는 가원지기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원지기의 기술이고 능력이고 노하우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때에 맞는 걸음과 두릅하는 기경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께서 기다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셔야 내 안에서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용서의 열매, 기쁨의 열매, 인내의 열매, 절제의 열매, 여러분들이 맺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용서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맺게 하지 않으시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기 위해서 2023년 등마루는 큐티 학교로 시작을 해서 주님의 말씀의 영적인 걸음을 잘 흡수하기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말씀의 걸음 앞에 여러분의 나무를 내어드렸습니까? 주님이 두릅하고 걸음을 주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영양분이 우리의 삶에 흡수되지 않으면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에 따른, 때에 맞는 내 인생의 계절과 삶에 맞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내가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23년 우리 등마루는 매일 성경으로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주의 양분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2023년 다른 어떤 것보다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영양분을 여러분과 제가 흡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말씀으로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릅한다는 것은 때로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무의 그 뿌리가 단단해진 것을 위해서 나무 주위를 두릅하는 것은 고난이고 힘든 일입니다. 연단과 훈련일 수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은혜의 잔양분을 흡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힘들고 연단이 어려운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는 소망 중에 기경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이 보여져야 합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이 보여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시면서 내가 일하는 것만 보이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이 먼저 보여져야 온전한 열매가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인 큐티로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연단과 모든 일 속에서 주님의 은혜의 자양분을 흡수하셔서 열매 맺는 영적인 무화과 나무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3년 우리는 다시 소망 중에 기경할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세상은 어둡고 세상은 소망이 없다 말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암울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시 기경할 용기를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소망 중에 기경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우리를 향한 주님의 특별한 관심과 기대로 인해 다시 기경할 수 있습니다. 너를 특별하다, 내가 너를 이 포도원에 심었다는 주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둘째,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낙심한 마음, 좌절한 마음, 자포자기한 마음까지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여러분이 주님으로 인해 열매 맺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3년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